여행의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분리를 예측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주제, 삶의 주제는 분리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갈림길인데,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인생의 선택이 달라지고 삶의 갈림길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고 그곳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분리의 순간, 갈림길의 순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길 걷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시는지, 그 갈림길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해야 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분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49절 보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 좀 붙었으면 좋겠다. 그 불이 붙으면 내가 원하는 게 없겠다. 이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이 뭔지 똑같은 다른 말로 세례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시는데, 내가 세례를 받기까지 답답하다 말씀하십니다. 50절 보십시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을 던진다. 불 붙었으면 너무 좋겠다.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기까지 얼마나 답답하냐. 이 불 던진다는 게 무엇인지, 세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오늘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례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 성경이 병행 구절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세 가지 모티프가 다 나오는 건데, 불을 던지러 왔다, 세례 받으러 왔다, 내가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을 던진다, 세례 받는다, 잔을 마신다, 이거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사건, 그것이 불 던진다, 세례 받는다, 내가 잔을 마신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면, 불이 던져지면,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잔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분리되게 된다. 51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분쟁하게라는 이 단어는 분리하게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불 던져지고 세례받고 잔을 마시면 그때에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리입니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리되게 된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것은 최종적인 하나의 분별의 기준을 세우시는 거였어요.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분리가 예수님 불 던지실 때, 세례 받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최종적인 기준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답답해 하시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세례 받기까지 얼마나 답답하냐, 뭐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판단하면서, 남의 인생과 나를 판단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속 터지고 답답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명과 성공과 실패,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우리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니 못했니, 자녀 낳았니 못 낳았니, 좋은 대학 갔니 못 갔니, 박사 땄니 못 땄니, 박사 갔다면 국내니 해외니, 끊임없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리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복 받았다는 둥, 그래서 잘 살았다는 둥,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쭐대거나 절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죄하거나 부러워하는, 내 모든 사람 안에 가진 그 기준을 가지고 생명과 죽음을 판단하는 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이 기준 아닌데, 그 기준 가지고 인생 무너지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왜 답답하십니까? 세례가 부어진다, 이 불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가르는 유일한 불, 예수님 던지시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구주로 삼고 그분을 주로 모실 때
우리 인생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영생의 복을 얻게 되고 그분이 행하신 공로의 모든 수혜자가 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 영벌에 처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최종적인 기준을 제시하시려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생명길로 나의 인생을 분리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자로 이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 나를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당연히 이 땅에 오셨다면 나에게도 내 삶에 이 길로 이끌어 가실 때 나의 삶에도 예측할 수 있는 내 삶에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분리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똑같은 친구들과 똑같은 학교 다녔고 똑같은 결혼 생활했고 똑같은 회사를 다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일으켜 가시면서 내 인생이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내 인생이 영생의 이 복을 이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내 인생의 다른 기준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여기서 주님 만나야 돼, 너는 여기서 하나님 택해야 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인 것 같고 낙오가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 삶을 생명길로 분리시키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핵심 기준이 뭔지 모르고 최종 기준이 뭔지 모르고 다른 기준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답답하다는 것을 참 우리가 대화하면서 알 수 있는데, 제가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판교에 있는 참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개척해서 부흥하실 수 있는지 저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그렇게 이단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전도가 잘 안 되는 교회는 네가 누군지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30명이 30년째 고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 쳐다보기 때문에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는 침투를 못 한대요. 근데 늘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늘 어디서 새신자 등록이 있고 그러면 이단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분이 그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판교가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300명, 400명, 10명에서 시작했는데 막 또 부흥을 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랑 비슷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가정 이상이, 한 40명 이상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이거는 뭐 교회의 뭐 반 정도를 그냥 다 차지하고 있다. 근데 자기가 너무 허탈했던 게 뭐냐, 이 담임 목사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제자 훈련을 했던 그 사람도 신천지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오히려 좀, 제가 어른이지만은 제가 오히려 이렇게 내가 잘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유 목사님, 그러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제가 잘 아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만나 보시면 눈빛이 이상하죠. 막 제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저만의 기준을 이렇게 막 이야기해 주는 식으로 제가 눈빛이 이상하죠. 그 뒤에서 만나자고, 성도들 뒤에서 만나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따로 하죠. 처음부터 막 엄청 친절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죠.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가소롭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냐, 그런 식으로. 가소로운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자꾸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눈 마주치고 제자 훈련했다고, 내가 눈 마주치고 이 사람 교육했다고, 무슨 이 사람, 그래서 전 뭘 모르시네, 그러는, 뭘 모르시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의 가장 큰 분별하는 특징이 뭔지 아냐? 눈빛 아닙니까? 아니래. 뒤에서 따로 만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딱 하나만, 헌금 안 해요. 헌금. 그런 거예요. 11조 안 해요. 11조. 왜? 그거는 다 갖다 바쳐서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그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쓸 돈 때문에 여기다 절대 못 쓴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무슨 관상 얘기하고 있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눈빛 보고 이상하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 기준이 있다는 걸 알고 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할 땐 이런 방식으로 구분될 줄 아는데 생명과 죽음이 거기에 있지 않구나.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슬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착각하게 만드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저주구나, 내가 이렇게 관심 갖게 된 기준 하나를 딱 붙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영원히 우월할 것처럼, 그게 없으니까 영원히 낙심하는 것처럼, 그걸 그렇게만 좌절하게 만들면 내 삶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위로와 확신 가운데 우리를 이끌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길에 있더라도 너의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갈림길 가운데 내가 낙오된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생명길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 인생의 모든 갈림길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삶과 죽음, 이 생명과 죽음, 영생과 영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갈림길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날 주님을 영접한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길 걷게 하시기 위해서 순간순간의 분리도 허락하세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서 분리되는 순간을 기회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 오늘의 삶도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거기 들어가고 싶었고, 내 자식 그 학교 보내고 싶었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내가 다른 길을 걸어요. 내가 내 인생이 다른 길을 걸을 때 그거 오히려 주님이 기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1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리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은 지금의 상태로서의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영생으로 향하는 결과로서의, 승리로서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일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평안하지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동시에 뭘 던지러 오셨대요?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그것이 마지막 날 내 인생이 절대로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길 걷게 하도록 주님이 나를 철저히 분리시키신다면, 오늘도 주님이 그 엄중한 일을 실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저기 가면 망해. 너 저기 똑같이 걸어가면 너 하나님 버려.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오늘도 분리되게 하실 때 나 망했다, 왜 저쪽에서 이탈했느냐, 난 왜 저기 끼지 못하느냐, 절대 낙심치 말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독특한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를 분리시키시는구나 믿으십니까? 그때의 오늘 외로움, 내 그 비교의식, 열등감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호르무즈 저기 막혀가지고 석유값 때문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또 이상한 책만 봐요. 그 황금의 샘이라고 다니엘 예긴이 쓴 책인, 석유가 탄생시킨 부와 권력 그리고 분쟁의 세계사. 근데 석유가 왜 이렇게 했냐 했을 때, 이 석유가 중요하게 된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한 영국의 지도자가 있다는, 그게 윈스턴 처칠인데, 처칠이 해군 장교 됐을 때 그때 당시 모든 군함들은 다 석탄이었다는 거예요. 다 석탄 퍼놓고 수백 명이 석탄 퍼놓고, 그러니까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야. 이 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타서 이거 삽으로 퍼넣어야 된다. 또 문제가 뭐냐? 석탄은 연기 나죠. 검은 연기가 막 나니까 군함이 돌아다닐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석탄이 너무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제 석유가 훨씬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훨씬 빠르고 출력이 좋은데, 이걸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 그 결단 가운데 처칠이 처음으로 다른 길 걸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가 해군 장관에 임명된 후 처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전적으로 기술적인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20세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바로 영국 해군 함정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이어서 그 시절 영국 군함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석유로의 전환은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했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웨일즈산 석탄 대신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페르시아산 석유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이다. 처칠은 해군 함정의 연료를 석유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풍랑이 심한 바다에 무기를 맡겨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연료를 석유로 바꾸면 함정의 속력을 높이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이 크다는 점은 명확했다. 결국 처칠은 함정의 연료를 석유로 전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했다. 다른 대안은 없었다. 처칠은 그의 회고록에 지배력이란 모험을 무릅쓴 데 대한 상이다라고 썼다. 처칠이 한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결정이 뭐예요? 석유와 석탄의 갈림길에서 모두가 석탄 쓰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석유로 가야 한다. 이 한 가지 결정이 모든 판도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분리를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나를 살리시는 다른 길, 그게 분리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분리시키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분리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살리시는 다른 길. 세상은 이 길로 가는데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이렇게 가야겠다. 내 인생 분리시키실 때 언제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분리의 순간입니다. 분리될 때 쉽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쉽지 않느냐? 워낙 나의 인생에 기존에 붙들고 싶었던, 내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분리한다고 하실 때 폭력적으로 느껴질 거고, 분리한다고 하실 때 쉽게 따라갈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분리의 순간이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주님이 경고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것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길로 분리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이 가로막냐? 내가 지금 가장 친밀한 사람, 가장 중요한 주제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 분리 생명길을 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52절 보십시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절대로 내가 지금 싸우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에 그 변호하는 구절로 삼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됩니다. 시어머니랑 싸우라고 했어요. 며느리랑 싸우라. 그거 아니야. 지금 그 뜻이 아니라고. 누가 그런 짓,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분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한 집 안에서 일어난다. 아버지와 아들과 싸우게 된다.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그걸 이해 못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내 싸움을 정당화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너를 그렇게 잘 이해하고 평생을 키웠고 평생을 동반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뭔지, 왜 여기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분리시키시는지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남편, 내 아내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당연히 어떤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길로 나를 분리시켜서 내 인생을 찾게 만드시는데 그 순간에 내 삶에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 해? 뭘 그렇게까지 가려 그래? 뭘 그렇게까지 그런 결정을 하려 그래? 적용이 뭐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알 수 있죠. 영생의 마지막 날에 이 영벌과 영생의 분리 말고 분리 이후에 또 다른 분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적용이에요. 한번 결혼을 하죠. 내가 그냥 어떤 사람과, 신실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적용이 뭐예요? 분리 다음에 또 다른 분리가 온다고.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 또 살아갑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매번의 순간마다, 이번에 우리 가정이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어디에 돈을 써야 될지, 이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지,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뭐가 나타나요? 분리가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순종하면 가정이 더 깊어져요. 더 쓰임받아요. 더 들어가요. 근데 그냥 내가 예수님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요, 그냥 그 적당한 분리에서 끝나면 다음에 뭐가 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절대 이해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의해야 한다. 결혼 직전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데 맨날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믿지 않는 친구랑 교제는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슬쩍 물어본다고요. 할 수 있지, 당연히. 그래서 제가 방에 반대할 줄 아는데 목사님 이야기하는, 당연하지, 믿지 않는 사람이랑도 교제할 수 있지, 열심히 해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순순히 넘어가시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하죠. 두 가지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웬만하면 이미 믿는 사람과 교제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믿는 청년을 압구정 아파트에 비유하곤 합니다.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오늘 아파트를 하나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압구정 아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마산의 지방 아파트. 미안합니다. 이게 마산 지역을 아니 그 거리를 돌으면서 이렇게 그 시세를 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당장 살 수 있겠더라고. 아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 하나 줄게 그랬어요. 근데 압구정 아파트가 있고 이 지방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면 그냥 살게 해준다 그랬어요. 어딜 가고 싶니? 그럼
굳이 저는 지방에서부터 제일 먼 곳에서부터 갈아타기를 하면서 서울에 입성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압구정 아파트 좋지? 그럼 끄덕끄덕해요. 그 자장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믿는 사람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훨씬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이 때문이야.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을 갖는 여정, 그것도 당연히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 신앙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서로 신앙의 색깔이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미 교회 생활을 오래 해봤고 게다가 우리 교회를 같이 다녀, 서창희 목사님이 누군지를 같이 알아, 이 교회가 어떤 스타일인지가 이미 알아. 그럼 느낌이 어때요? 그게 압구정인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플러스 30%를 가격을 더 쳐줘라. 점수를 더 쳐줘라. 추가 점수를 줘라. 왜? 내가 굳이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기회가 있으면 믿는 사람 중에서 만나는 것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의 생명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거기서 이 믿는 부분에 가지고, 가정 이루는 거 가지고 분리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는 전제로 그냥 결혼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귈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아니라 그 사람 본인이, 남자친구 그 여자친구 본인이 자신의 입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개인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생기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교회 결혼하면 다녀와 준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가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만 좀 말해 이제. 그만 좀 헛소리해. 결혼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남자를 믿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다가 헤어진 커플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게 맞아요. 근데 교회를 오라 그랬어. 근데 그걸 싫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면 이 신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대. 근데 끝까지 안 해서 3년, 5년, 6년 사귄 사람들이, 헤어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너무 좋아했던 사람 아니에요? 평생을 이야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분리시키실 때 절대 속지 않고, 주님 내가 생명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어떤 순간적인 내 인생의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의 밑바닥에는 인간 사이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사랑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군요. 내가 그 순간에 주님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내 인생의 생명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전문성에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참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력이 많고 내가 전문가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도 전문성 가지고 내가 길을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전문성을 들이민다는 거예요. 54절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팔라시타인 지역에서 그 구름이 서쪽에서 올려온다 그러면 지중해로부터 습한 공기가 와서 곧 비 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씨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오는 거예요. 곧 비 오겠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날씨를 너무 잘 보고 볼 줄 아는 사람일수록 내 인생에 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뭘 투영하겠어요? 내가 이걸 잘 알아.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 하나님도 내가 판단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부분은 내가 제껴도 되고 이 부분은 불순종해도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생명길로 분리시키실 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교만함이 뭐냐? 내가 어떤 분야에서 내가 일가를 잃었고 내가 이 경력이 몇 년 차고 내 전문성에 절대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베카 페퍼이라는 작가가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그 책을 쓴, 거기에 한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가 자기가 어떤 문제 있으면 사람 부르면 온다는 거예요. 이리 와봐 하면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처음으로 자녀를 낳게 됐는데 내 인생을 스스로 내가 의사인데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걸 오히려 느끼면서 내가 처음으로 신이 있다는 걸 점점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 의사의 얘기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있고 또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나간다는 축에 끼었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소집하거나 비서에게 메모 한 장을 건네지요. 그러면 문제가 신속하게 풀렸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쉽거나 단순한 문제가 없었어요. 애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다 자기들을 위한 것인데 이걸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배운 교훈 하나를 말해드리리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신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걔들이 내 말을 따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걔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인생에서 배우기 가장 힘든 교훈을 가르쳐 줬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머리에 떠오르자 내가 신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는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신이 정말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드디어 내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전문성 때문에 내 눈에 씌워진 인생의 착각이 뭐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인생이야. 내가 다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야. 그 눈이 벗겨지고 나니까 야, 내가 신처럼 행동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정말 내가 신이 아니구나. 오늘 이 자리에도 날고기는 분 많으시죠. 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다. 내 영혼의 문제를 내 전문성과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주님, 결국 내 인생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앞길에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 생명길 따를 때 그 생명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분리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따라가면 그 모든 분리되는 것이 절대 실패 아니라 내 인생이 유익될 줄, 그 분리가 언제나 내게 유익될 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분리, 그 분리에서 무엇이 예정돼 있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마지막 분리를 경험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죠. 내가 좋은 거 골랐어, 살 수 있는 길 찾았어, 계속해서 내가 분리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 인생의 분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십시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내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됨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분리될 때 경험하는 모든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 이미 가져가신 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과 분리될 뻔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 가져가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삶의 가장 두려운 마지막 분리마저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죠. 마지막 분리마저 내 삶의 영생의 시작이 되는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인생도 다시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분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알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요. 이 분리되는 것도 이제 내 인생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십자가의 죄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 너 지금 십자가에서 나랑 같이 달려있지. 너 지금 오늘 숨 끝나면 바로 낙원에 있을 거야. 이 육체가 영혼이 분리되는 이 순간도 낙원으로 향하게 되는 모든 유익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됨이 나중에 결국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된다는 걸 예수님 또 보장해 주셨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지난주 부활절이었는데 부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뭘 입어요? 육체를 입어요. 이제 어떤 육체를 입어요? 지금 이 육체가 아니라 이걸 부활체라 그래요. 썩지 않을 육체를 다시 입게 돼서 연합돼서 이 분리됐던 것, 지금의 육체와 분리됐던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유익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두 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육체와 영혼이 잠시 분리되는 것이 내 인생의 저주 같으나 이 영혼이 낙원에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내 인생에 이 육 썩지 않는 영의 몸을 입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늘 내 삶을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 가지고 나는 저기에 들지 못하고 저기 가지 못했으니 내 인생에 불행하고 우리 가정 망한 줄 알았으나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내 마지막 날 생명 얻으니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분별 속에 내가 잘 안다고,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중요한 것, 사랑하는 사람, 내 전문성 의지치 않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갈림길 속에 분별 있는 일을 행할 때 주님 생명을 보여주옵소서.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마지막이고 절망의 창살 안에 주의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죠.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분리시켜 주소서. 세상적인 기준만 만족시키려 발버둥치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나를 구해 주소서. 삶의 갈림길마다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분리시켜 생명길 걷게 하소서. 가장 친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에 집착하지 않기 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 따르는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친밀함과 중요함을 내세우는 거짓 화평에 속지 않게 하소서. 내 전문성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한 분야를 잘 안다고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분리된 심판을 당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게 하셨으니 이 세상 속에서도 나를 생명적으로 분리시키시는 인도하심을 평생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든 이 세상의 어지러움과 온탁함에서 나의 인생을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잃지 않도록, 생명 잃지 않도록, 기쁨 잃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고, 이 세상과 다른 길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낙심치 않고 기회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생명 주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 주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실망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따르게 하시는 길, 또 인도하시는 길,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존재도 나의 인생에 하나님 이끄시는 길을 이해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분리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길 걸어갈 수 있도록, 악과 분리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한 분야의 전문가이더라도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의 인생이 겸손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게 하신 그의 공로 속에서 영원히 생명과 분리되지 않도록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의 인생은 주변 사람들 가는 인생과 다르게 하나님 이렇게 이끄시는지 늘 원망이고 불만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주님,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시는 것 경험하셔서 모든 분리가 유익되게 하셨다면 오늘 이것도 내 삶에 궁극적으로 저주되지 않고 내 삶에 복과 화평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기준 때문에 오늘도 우쭐대거나 낙심하는 마음 십자가 앞에서 당장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순간순간 생명길로 나를 분리시켜 주셔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승리케 되고 분별하여 생명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